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사건 가운데 있었던 그 이제 천사들이 롯을 그 소돔에서 떠나게 하는 그 이야기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읽어봤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막 악이 극에 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등장하는 천사 두 명도 알다시피 롯이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그 천사들을 보고 여기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집에 가서 그 19장 전체 앞뒤를 쭉 다 읽어보면은 그 천사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천사들을 보고 동네와 완전 불량배 같은 인간들이 몰려가지고 롯의 집을 둘러싸고 그 사람 건실하게 생긴 사람들 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해야 된다, 뭐 그렇게 성경에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상관이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현대 이상한 신학자들이 그 굳이 그런 단어로 해석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데 옛부터 그건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동성애예요. 근데 자꾸 이상한 신학자,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그거 틀렸다 그런다고. 우리가 조선시대에 뭐 주막이 어땠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이 주막은 이렇게 이랬다, 이런 모습으로 뭐 메뉴는 뭐고 뭐였다 말해주면 그 사람 말이 맞지. 우리 20세기 21세기에 살아간 우리가 주막에서 그런 거 팔았을 리가 없다 그래 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근데 지금 신학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이 소돔이란 말 자체도 동성애란 단어도 우리 시작되듯이 그 천사들이 보면 분명히 성별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롯의 집을 둘러싸고, 이것도 일종의 뭐 폭력이잖아요. 내놔라 마라 뭐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소돔이 동성애 외에도 막 힘 있는 놈이 장땡이고 이런 폭력, 하여튼 그 외에 모든 죄악이 그냥 극에 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이 천사들은 지금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천사들이고, 이 앞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요. 그게 신학 용어로 뭐 현현이라 그러는데 그때 세 명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나고 단 수행원이었던 천사들 둘을 데리고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소돔성이 악이 극에 달해가지고 내가 그거 보러 왔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성에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그 성을 멸망시키다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까지 그렇게 다 죽이면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점점 수를 깎아내리잖아요. 그 성에 혹시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깎아내리는데, 우리 흔히 뭐 50명, 40명, 30명, 10명씩 줄어나가는 줄 아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50명, 그 다음에 그러면 45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30, 20, 10, 그렇게 마지막 10까지 내려가는데 실제로는 10명도 없었죠. 롯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롯을 구원받은 것은 롯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는 없어요. 완전히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육적으로 짓는 죄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동성애잖아요. 그 동성애가 그냥 평범할 정도로, 난무할 정도로 그렇게 오죽하면요, 그렇게 외부에서 나그네가 왔는데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헌칠했겠어요. 막 보고는 막 정욕이 막 미칠 듯이 막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집을 둘러싸고 막 폭력적으로 끌어내라, 막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상관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대로 말하면,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남자인 내가 어떤 우리 동네에 어떤 새로운 잘생긴 남자 둘이 왔는데 나 저 사람하고 성관계 해야 되겠다, 너 비켜라 임마, 나그네 주제에 왜 깝치고 난리야, 그러면서 폭력을 막 행사하고 힘을 행사하면서 그런 낯뜨거운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을 어떻게 그냥 두실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은, 자 이 천사가, 이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관련도 있고 그래도 소돔 사람만큼 타락하지는 않고, 성경에 보면은 롯도 이 소돔성이 이렇게 악해가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이 심란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롯을 구원해 주기로 하고 알려줍니다. 이제 곧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니까 너나 너에게 속한 사람들은 빨리,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 당장 내릴 텐데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 그래서 뒤에 나중에 내용들 보면 얼마나 급한지, 우리가 그까지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옆 동네까지만이라도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리 너에게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네가 같이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잠시씩 우리가 시간을 유예해 줄 테니까 빨리 너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롯도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뭐 그 소돔이 전부 악이 가득했던 도시인데 달리 부를 사람은 없고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 약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은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은 안 한 상태고 약혼 정도 했는 것 같은데, 자, 그 사위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딸들하고 결혼해야 될 사람들인데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위들 찾아가서 말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자,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농담으로 여겼더라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롯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면 사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여겨요? 그냥 우습게 넘기는 거예요.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저 우리 장인될 사람이 노망이 들었나 왜 저카나 이러면서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흘려 넘긴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돼버리죠. 막 하늘에서부터 막 불이 떨어지고 막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소돔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내용은 우리 창세기 19장 24절 보면 나오지만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이 롯도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막 굉장히 절박하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야, 이제 곧 여기 완전 멸망할 거니까 빨리 떠나야 된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면 그냥 속는 셈 치고, 아이고 하루 캠핑도 갔다 오는데 그냥 장인하고 잠깐 옆 동네 마실이나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여겨가지고 피했다 그러면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와, 정말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더 잘 믿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일대의 유일한,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그걸 어떻게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보니까 성경 기록에 보니까 그 소돔 지역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기 보면은 땅에 난 모든 것까지 다 완전히 엎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향한 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될 사람들이 그 롯의 장인이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들었더라면 그들의 인상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아니,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다가 이 장인이 말한 대로 잠깐 옆 동네 마실 갔다 오듯이 그렇게 잠깐 피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완전 잿더미로 변하는 걸 보면은 우리 같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와, 하나님이란 분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즉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정말 인생 일대에 자기 영원한 삶이 뒤바뀔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다 불타 없어지듯이 자기 인생과 영생의 그 기회가 다 불같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불꽃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말들은 하지만은요, 실제로 그들의 반응을 보면은 다 속으로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진지해지고
야, 내가 오늘부터 당장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한평생 똑같은 말씀을 듣고 목사들마다 맨날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제정신 이상한 목사들이랑 맨날 설교 시간에 뭐 누구 찍어야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올바른 목사들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 듣고 다들 아멘 아멘 대답은 잘해요. 근데 실제로 딱 예배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식당 가서 맨날 남 험담하고 모여가지고 뭐 어디 갔는데 뭐 먹는 거 뭐가 맛있더라. 야, 이번 주에 우리 연차 내가지고 우리 날짜 맞춰가지고 놀러 가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아멘은 되게 잘해요. 아멘은. 그래서 저는 설교생의 성도들 아멘 잘한다고 저 하나도 안 기쁩니다. 아멘 아마 하면 뭐예요? 뭐 하나도 진지하게 안 듣고 다 농담으로 여기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것을 보면서요, 말로 아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농담으로 여기고 있냐, 이걸 한번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답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맨날 이런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좀 맨날 그래 뭐 좀 심각한 얘기만 하십니까? 저도 하기 싫다니까요, 이런 설교. 그런데 제 관심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알아서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제가 더 이상 말 안 해도 다 저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고 저도 설교하면은 그래도 저는 누가 말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집중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설교 어렸을 때부터 뭐 신앙은 크게 없어서 설교는 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정말로 설교 듣고 와,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우쳐 주는 설교는 제가 딱 하나 기억나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수련회 갔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때는 뭐 수련회 3박 4일씩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매번 설교가 정말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똑바로 믿지 않고 그러면은 너희들은 심판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러면서 정말로 진지하게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의 설교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복 받고 싶으면은 헌금 꼬박꼬박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다 용서하십니다.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깨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말,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고 다 용서하는 분이라는 말 들으면요,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아직 별로 없는 사람은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그게 내가 아무리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적당히 살아도 나 뭐 세례도 받았는데 나 교회도 다니는데 그렇게밖에 그게 안 들어온다니까요. 저 어린 기억에도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수련회 3박 4일 동안 그때 정말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정신 차렸어요. 그런데 그 정신 차린 게 계속 가는가요? 아니요. 학교 또 뭐 중간고사니 기말고사니 공부하고 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놀고 이러다가 보면요, 그게 금세 잊어버려지더라니까요. 한 반년도 안 가더라니까요. 한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한두 달 막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듣기 싫은 거 압니다. 저도 이런 설교 하기 싫다니까. 저도 좀 즐거운 설교하고 막 좀 재밌는 농담도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사람들도 좋아하면 막 저도 좋죠. 근데 제가 뭐 사람한테 인기 없고 뭐 사람들하고 뭐 농담 따먹게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데도 전혀 진지하게 안 듣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여겨요. 그냥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고,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예배 시간에 딴짓하다가 가고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가고, 정신 차리라 그래도 정신도 안 차리고, 아이고 어느 개가 짖나,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교회에서 착하게 살자,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뭐 헌금 생활 잘하자, 뭐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다, 그 말 자체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혼을 일깨우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시작되고 난 사람들이 이런 말 들어야지, 시작도 안 된 사람들이 이런 말 들어봐야 뭐 교회에 충성하라고 한다 합니까? 안 하죠. 헌금 생활 똑바로 하라고 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11조 같은 거 하겠습니까? 손 벌벌 떨려가지고 주일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데.
믿음이 시작되고 난 사람들한테 이게 주어져야 효과가 있는 거지. 아직 시작도 안 된 사람들한테 목사들은 무조건 저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양 자꾸 그런 설교만 하니까 사람들이 일깨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한 20여 년 전에 읽어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그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기억은 안 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 막 정말 영국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 교회는 전부 엘리트 신자만 다니는 그런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막 수준 높은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딱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만 딱 전하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것이냐 딱 전제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한 여인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귀부인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토시 하나 틀리고 기억나진 않으니까 혹시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은 저 목사가 말을 지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제 기억이 희미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그 귀부인이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강사로 오시는데 다들 우리가 구원받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매일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좀 고차원적인 거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만 하다가 가는데 정말로 처음으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여기고 그렇게 십자가 구원이 뭔지 알려주신 분이 목사님밖에 없고 정말로 그 말씀 듣고 제가 정신을 차렸다. 하여튼 이런 내용의 간절한 편지를 써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십자가 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의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요. 우리도 막 서울에 무슨 사랑의 교회 무슨 유명한 교회도 있잖아요. 막 제자 훈련하고 뭐 하고 막 그 교회 다니는 교회 성도들은 다 엘리트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정작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들 막 이 교회 다니면 뭐 기본 이상 막 시골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잘 믿겠지. 아니라니까요.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니까 예배 시간에 맨날 뭐 잠이나 오고 딴짓이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진지하게 안 들려요. 여기 오늘 사회들 보라니까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여기가 뭐 불바다가 돼가 사라질 거라고 말하는데도요. 전혀 긴장감도 없고 아이고 장인들은 왜 가십니까? 뭐 멀쩡해 지금 하늘을 보세요. 뭐 비도 하나 안 내릴 날씨인데 뭘 뭐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고 그러는 거 재수없는 농담 하지 마이소.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진지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못해 계속 딴짓해요. 계속 졸고 계속 딴짓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인생의 끝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텐데 그때 어떡하겠냐고요. 그 주보 제 끝부분에 보면 말씀 찾아놨잖아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이런 말씀을 듣고도요 여전히 그냥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도 진지하게 안 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데도 하나도 진지하게 안 들어요. 다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중학교 시절 수련회 그 강사 목사님 그분 말씀 듣고도 제가 어떻게 됐다가 그 믿음이 쭉 갔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사람이라는 게 죄로 물든 존재고 게으른 존재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열심히 살려는 노력을 진짜 누가 계속 막 이렇게 일깨워주지 않으면 진짜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의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걸 잘 유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거 알지만 제가 계속 같은 말 하는 게 제가 다 겪어봤다니까요. 저라고 맨날 이렇게 막 열변토하면서 말하고 싶겠냐고요. 저도 조용조용히 말하고 아이고 뭐 교회 이런 일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겪었던 재밌는 얘기들 해드릴게요. 간증해드릴게요. 그럼 나도 뭐 은근히 돋보이고 재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되고 또 말씀을 또 진지하게 받고. 여러분 지난주 설교 뭐 들었어요? 지지난주 설교 뭐 들었습니까? 기억납니까? 한 주도 기억 못하잖아. 한 주도. 심지어 밥 먹으면서 그날 설교 오늘
줄 속에 뭐 있냐? 1시간 전에 들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밥 먹으면서 물어보면 답 못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다 딴짓해요. 설교자 다 딴짓하고요. 다 졸고요. 들으려고 노력도 안 해요. 잠이 오면 막 허벅지를 꼬집고 막 깨우려 그런 것도 없어요. 잠 오면 잡니다. 발짱 끼고 이렇게. 그리고 정신 주면 아멘, 아멘. 그 대답 잘하면 뭐 하냐고요. 대답은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깨어나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안 돼.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저렇게 완전히 불덩어리를 맞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저 옹기점처럼 연기만 솟아났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완전 철저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데 들을 때마다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가볍게 여기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한 주 한 주, 그러다가 1년 2년, 그러다가 10년 20년, 그러다가 평생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히브리서 9장 우리 마지막 읽었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반드시 누구든지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요, 결과는 그 우습게 여겼던 사위들처럼 철저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롯도, 우리 다음 시간에도 롯의 얘기가 계속될 텐데, 이 롯도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것들이 그 삶의 터전이 그게 다 있는데 그 떠나기 쉬웠겠냐고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또 두 편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시끝살이 떠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도 인생에 쓰잘데기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맨날 매달려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는데 자꾸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들을 때마다 진지하게 이기고, 제발 말씀 끝나면 팔딱팔딱 일어나지 말고 좀 들은 말씀 가지고 좀 단 1, 2분이나 좀 진지하게 기도하고, 예배 끝나면은 사람들 막 예배 끝나면 막 성경 짚고 팍팍 채우고 막 빨리 일어나고 밥 먹으러 가려고 막. 좀 제발 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자고요. 진지하게.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또 듣고, 듣기 싫어도요, 자꾸 들어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 계속 해주지 않으면요, 우리 금세,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시절처럼요, 한 몇 주 몇 달만 지나면요, 자꾸 마음이 점점 식어들고, 그랬지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그런 충격들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이고 내가 또 정신 차리는구나, 또 정신 차리는구나, 감사하면서 진지하게 들을 줄 알고, 진중하게 들을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들을 줄 알면요, 그게 다 나한테 유익이 되고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기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의 심판은 내 믿음 때문에 면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면안받고 우리 어디 가겠어요? 다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조금 우리가 남들보다 억울했던 것들, 조금 부족했던 것들, 누리지 못했던 것들, 우리 천국에 가서 비교도 몇천 몇만 배 수치로도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그걸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잘데기 없는 것들에 미련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습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멘 잘하고 뭐 집중 잘한다고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나서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내가 성경 한 자라도 더 보고 기도 얼마나 더 하는가, 이 변화된 모습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아멘만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은 잘하는데 교회에서도 보면 막 목소리 큰 사람들 있잖아요. 아멘은 잘하는데 맨날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기독교인에서 부끄러운 농담 따먹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아멘 잘한다고 말씀 잘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듣고 정말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뭔가 달라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 자세가 뭔가 달라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지, 그냥 예배 자리에 있다고 아멘 잘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꼭 기억하면서, 나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농담까지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진지하게 받지 않고 다 가볍게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면은 축도받고 끝나면 다 까먹어 버리고 그러는 거. 이제
우리 삶에서 좀 끊어내자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발 좀 진지하게 집중해서 그냥 잠 오면 자고 뭐 놀고 싶으면 놀고 딴짓 하고 싶으면 딴짓 하고 뭐 주보 보고 싶으면 주보 보고 그러지 말고 좀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